7월 15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본질을 제자리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죠.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5장에 남녀의 큰 무리. 그래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 넘어가는 엄청난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과부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구제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 혼자가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고향 땅에 이제 묻히는 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타 지역에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게 됐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에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들의 과부들이 있죠.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이잖아요.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안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과부 명단을 누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기는 거죠. 타국에 갔다가 타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타국어를 쓰니까 이제 빼는 이런 이제 경향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대하는 일들을 이제 쭉 이제 해야 되잖아요. 과부들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제쳐두었다는 말은 소홀히 하다. 뒤로 제쳐가지고 소홀히 하다. 뒤로 미루어 놓다. 그러니까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과부들의 구제에 신경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길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접대에 집중할 만큼 많았겠습니까? 그죠? 많았다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을 깨닫는데, 여러분, 말씀까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을 만큼 접대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했는데, 근데 말씀을 제쳐놨다면, 그리고 접대에만 집중했다면 접대하는 일이 잘 돼야 되죠. 형통해야 되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원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서 구제를 해가지고 명단이 누락이 됐다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을 제쳐놨어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구제 명단을 작성해서 접대하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접대 구제 명단을 누락시킨 이게 고의성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뒤로 미루어 놓고 소홀히 했던 말씀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도들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모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바울까지 하면 13명인데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과부들, 유대인들 뭐 이런 성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12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직접 이 구제하는 일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을 택해라. 그리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옳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이런 사람들 7명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재정 출납을 하는 일을 맡기고 이제 봉사하는 일들을 맡기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이에 집중하겠다 오로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따로 세워진 7명, 안수 집사들이죠. 이 7명은 재정 출납과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됐다.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조직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뽑아다가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을 때는 말씀이 왕성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도 왕성이 안 되는데 접대하는 일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리로 갖다 놓고 이 구제하는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겼더니 정말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확장이 되고 퍼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말씀이 만든다는 거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도들, 에베소서에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죠. 이 4명 다.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준비시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 지금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인데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왕성하게 하면서 제자가 많아졌고 그 중에서 7명을 뽑아서 봉사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의 구조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봉사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역할 분담이 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 제사장들, 근데 그 무리들도 이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뒤로 제쳐놓을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접대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제쳐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자리로 갖다 놓을 때 이 접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3가지 목적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다. 함께 있는 건 먼저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께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데 그걸 제쳐놔버리고 봉사만 하니까 봉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걸 처방하기를 말씀과 함께하는 것, 기도와 말씀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왕성해지면서 제자가 많아지고 그 제자들이 맡은 바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을 찾아갔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질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다른 것에 의해서 제쳐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쳐놨다가는 모든 그 봉사 자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걸 제쳐놓고 봉사하면 봉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봉사도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말씀 봉사자, 일반 봉사자가 나눠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면 목회자 5명이 뛰는 거하고 성도들 수십 년, 수백 명이 뛰는 거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양육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적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양육할 때 성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곳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니까. 제자가 되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들, 또 역할 분담을 하는 것들, 그 결과로 말씀이 왕성해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이 혹시 소홀히 되고 뒤로 제쳐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들 다른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제자리로, 본질을 제자리로 갖다 놓을 때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봉사하는 일들을 멈추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본질을 엉뚱한 데 방치시켜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와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각자가 본질의 자리에
순서에 있어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우선순위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봉사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할 분담과 조직이 잘 편제가 되어서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